반갑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은, 귀한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래서 아픈 마음을 안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그들을 위해서 내가 그 길을 가겠다고 이 땅에 오셔서 한 번도 다른 길을 돌아보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고 기쁨으로 십자가의 못을 박히셨죠. 그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족함이 없는 사랑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아는 만큼 사랑할 수 있고 또 아는 만큼 감사할 수 있고 아는 만큼 섬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눈을 감고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쭉 돌아보면 참 많이 아프고 감사하고 고맙고 또 미안하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지만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나를 붙잡아서 내가 그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게 되는데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실 때 그때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은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축제를 벌이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자리매김되었을까? 제자들은 많은 매를 맞는다, 죽는다, 부활한다는 말을 가슴에 담아놓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느 한편으로 보면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보고 싶은 얘기만 보고 마음에 담고 싶은 것만 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게 현실로 다가오게 된 거죠. 어느 날 붙잡혔는데요. 많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 아주 가뿐하게 그들 무리에서 그들 무리를 떨치고 나올 줄 알았는데 아무런 능력도 행사하지 않고 그 고문을 다 받아들여 버린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힘도 받아들여 버린 거예요. 그리고 죽어버리신 거예요. 제자들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라고 하면서 그것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때 제자들은 다 부인하고 다 도망치지요. 그런데 부인하고 도망칠 수밖에 없는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주님은 더 사랑하고 더 아파하셨다는 것을 제자들이 알았을까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넘어질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말씀을 들으면 나 이렇게 살아야지 하지만 막상 삶의 현장에 들어서면 현실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뒤로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죠. 그러다 보면 또 속상하기도 하고 주님께 미안하기도 하고 또 그러려고 했던 것이 아닌데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것 때문에 더없이 미안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서 그런 좋지 않는 기억들을 좋은 기억들로 담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저랑 한 절씩 나눠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두 번째로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신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네, 오늘 본문은 세 번째 주님의 부활하시는 장면이기도 하죠. 3년여를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고 내려놓고 싶었죠. 그런데 대제사장의 무리에 허무하게 붙잡혀서 많은 매를 맞으신 후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버리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목격한 제자들은 지난 3년의 삶이 꿈만 같았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꾸었던 꿈은 마치 깨어진 유리 조각처럼 날카롭기만 했어요. 좌절하고 낭망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위로가 되었을까요? 처음엔 위로가 됐을까요? 이제 죽어도 죽지 않으시는 분, 시 공간을 초월할 수 있으신 분, 그분이 우리와 함께라면 못할 일이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첫 번째 부활에는 도마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활에 여드레가 지나서 도마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를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도마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되죠. 자, 8일이 지난 이후에 20일이 지났는지 30일 후에 나타나셨는지 세 번째 부활의 주님은 언제 나타나는지 모르지만 한 30여일 지난 후에 나타나셨을 것 같아요. 제자들은 혼돈이 시작되죠. 예전에는 주님께만 가면 언제든지 주님과 동행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주님이 나를 찾아와야만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불러도 대답이 없는 거예요.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10일이 지나고 20일이 지나고 오지 않기 때문에 베드로는 부활 참 어이없다 하고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같이 가자. 이제 지난 3년은 일장춘몽이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날에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야. 제자들은 그 말도 마음에 들 수가 없었어요. 갈릴리 같은 소리. 무슨 살아나? 이런 의문도 품지 않았던 거죠. 제자들은 이제 베드로와 함께 배를 타게 됩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아요. 이게 기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갈릴리 호수에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깨트리고 부활하셔서 자기들을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고기를 잡으러 갔던 것일까요? 예수께서 잡히셨을 때 3번을 부인했던 베드로는 어느 제자들보다도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그러려고 한 게 아닌데. 그래서 그런 아픈 기억을 잊어버리려고 고기를 잡으려고 배를 탔지 않았을까요? 그런 베드로에게 고기가 잡히든 잡히지 않든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었을 것 같아요.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헛그물질을 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이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가 누군지 관심이 없이 오른쪽에 그물을 던졌는데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고기가 잡히게 된 거죠. 그 그물이 올라오는 것을 본 제자 중에 하나,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은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시다. 주님이 아니면 이럴 수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부인하고 저주했던 것이 본심이 아니라고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첫 번째 부활에도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어서 얘기를 못했어요. 두 번째 부활에도 얘기를 못한 거예요. 근데 세 번째 갈릴리에 서 계신 분이 예수라는 걸 알고 이 배와 예수님과의 사이는 한 100m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물의 풍덩에서 옷을 입고 물의 풍덩에서 100m 정도를 수영을 해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새벽에 갈릴리 호수에 물도 차지만 뭐 물에 빠진 생쥐 모양이기 때문에 옷도 짜고 하고 얘기를 하려는데 다른 동료들이 배 타고 오는 거예요. 또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죠. 다른 동료들 도마, 나다네,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리고 또 다른 두 제자 이름은 모르겠어요. 성경에 기록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때에도 그들이 와서 막 예수님과 얘기하고 요한은 막 예수님의 품에 안기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때에도 자기가 그러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만약에 예수님이 오늘 이후에 영영 나타나지 않는다면 아마 베드로는 늘 마음에 아픈 기억을 가지고 살아야 했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만나러 오신 거예요. 세 번째 부활에. 주님이시다는 말이 얼마나 가슴에 와 닿았을까요? 그래서 조반도 챙겨놓고 떡도 먹고 물고기도 딱 먹는데 베드로는 고개가 들 수 없는 거예요. 고개 들어도 되는데. 그런데 어느 정도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참 사랑하는데 그 질문이 좀 그렇잖아요.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내가 그런 걸 알고 있는데 차라리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니? 어떻게 부인하고 저주까지 목숨을 버린다며? 라고 해줬으면 죄송하다고 후회하고 회개했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에 가슴이 더 미어져서 진심을 얘기하죠.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잖아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많은 매를 맞고 십자가에 죽겠다고 그럴 때 베드로는 그러죠. 나도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 라고 얘기했을 때 주님이 얘기를 하죠.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니?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아야지. 오늘 저녁에 내가 나를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하게 될 거야. 좋은 얘기 해주셔도 되는데 꼭 이렇게 상처받을 얘기를 주님은 베드로에게 왜 하셨는지 베드로는 좀 속상했을 것 같아요. 많은 제자들 앞에서 찍어놓고 3번 배는 아니라고. 그런데 그게 현실로 다가와서 3번 부인을 하게 된 거예요. 부인을 하고 나니까 정신없이 막 부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부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 3번 부인을 딱 했는데요. 닭이 우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좋은 말씀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니라. 그래서 후미진 골목에 가서 심히 통곡을 합니다. 나 이런 사람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통곡하는 그 눈물을 주님은 보셨어요. 그리고 그의 아픈 상처를 지금 치료해 주기 위해서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에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3번의 질문은 베드로의 상처를 끌어내기 위함이 아니라 사랑의 고백을 피어올릴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지요. 베드로는 다시 얘기하죠.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도 다 아시잖아요. 그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너에게 했던 말을 기억하니?
너는 이제부터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는 거. 나는 너를 처음 만날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너를 통해서 할 일을 기대하고 있다. 기억하니? 베드로의 생각과는 달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좋은 생각만 가지고 있었다. 베드로는 좋지 않은 생각을 품고 있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키우신 분들은. 자녀가 막 나에게 상처 주는 얘기, 부모에게 별소리를 다 해도 아빠 사랑해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그 한마디면 충분하듯이 주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현장에서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께 상처된 말을 하셨든 그거 중요하잖아요.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 가끔은 다른 얘기 다 이렇게 밀어내고 주님 사랑해요 라고 할 필요가 있죠. 그 한마디면 충분한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신앙생활 하시면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해서 늘 하나님께 오면 죄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맨 회개 기도만 하고 회개 기도를 해도 마음이 후련하지 않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처럼 후미진 골목에서 심히 통곡했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은 고통을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아직도 너를 믿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사셨든 동일하게 사랑한다, 믿는다, 너를 통해서 할 일을 나는 기대하고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는 좋지 않는 기억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말씀으로 인해서 회복이 되어집니다. 회복이라는 것은 잠잠히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게 저는 회복이라고 생각해요. 듣고 아멘 하면 되는 거죠. 사랑한다 하면 어떻게 해요가 아니라 그렇죠. 그게 아멘이잖아요. 아멘이라는 뜻은 그 말씀이 옳습니다. 믿어집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아멘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 편에서 보면 그냥 사랑받을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좋지 않는 기억, 베드로는 새벽에 모닥불 앞에서 3번 주님을 부인했어요. 근데 이 기억을 좋은 기억으로 되살려주기 위해서 새벽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3번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주세요. 이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를 만나주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아마 어부로서의 삶을 살다가 그렇게 세상을 마감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베드로는 새벽 모닥불 3번의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겠죠. 그런데 새벽에 모닥불 앞에서 3번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새벽이 되면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 모닥불을 봐도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 3번 얘기해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상한 마음을 모두 회복시켜주고 치료하는 것이 바로 부활의 의미예요. 다 치료해주고 뭐라고 그래요? 나를 따르라.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너희를 행하고 가르쳤던 것처럼 너도 내 양을 가르치고 행하고 그렇게 섬겨주면 안 되겠니? 너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님이 그렇게 베드로를 설득하고 주님이 부탁했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답했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저 그렇게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저 주님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었는데 그렇게 안 됐어요. 그렇게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부활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좋지 않는 기억을 좋은 기억으로 탈바꿈해주는 사건, 하나님의 선물이 부활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두 가지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갈릴리 호수에 나타나신 거죠. 소중했던 기억, 예수님을 따르면서 베드로가 가졌던 소중했던 기억과 단 한 번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했던 쓰라린 기억. 그가 쓰라린 기억을 되살리게 했던 것은 베드로를 책망하기 위함이 아니라 위로하고 치유해 주기 위함이에요.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너도 사도가 돼서 내 자리에서 양들을 먹일 때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살아가는 양들이 있을 때 나처럼 위로해 줘. 나처럼 격려해 줘.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 부활의 주님은 절대로 그냥 찾아오지 않습니다. 첫 번째 부활의 모습으로 막달라에게 마리아에게 나타났을 때 그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도마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그가 보고 싶어한 걸 보여줬고요. 세 번째, 베드로의 아픔과 괴로움이 무엇인지를 다 아셔서 그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부활의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을 때 베드로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심히 통곡하죠.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면 베드로는 심히 통곡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었고요. 정말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사랑했던 가룟 유다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아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했고,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어떤 상황이 펼쳐졌을 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대도 주님의 말씀이 내가 그래도 너 사랑해, 괜찮아 라는 말씀에 일어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이유가 바로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이 시대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교회 안에서 목회자에게 상처받을 수도 있고 또 성도들에게, 지인들에게, 부모에게, 자녀들에게 참 많은 상처를 받아서 좋지 않은 기억을 안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좋은 기억들이 훨씬 많습니다. 부모님에 대해서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주님에 대해서도 좋은 기억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부활주일에 좋지 않는 기억들을 십자가에 다 내려놓으시고 좋은 기억을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나를 사랑하니 아시잖아요 하면 되는 거죠. 아시죠. 여러분들이 주님을 얼마나 사랑한지 주님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제가 주님을 사랑한지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때 주님이 알지. 그러니까 생명보다 귀한 양을 내가 너에게 맡기는 거예요. 너도 나처럼 내 생명 다해서 양을 사랑해 줄 수 있으리라고 나는 믿어. 좋지 않는 기억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게 믿음입니다. 내려놓고 안 내려놓고는 여러분의 마음이지만 그 돈 되는 것도 아니고요. 안 내려놓는다고 막 이게 부자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 사랑해요 라는 한마디면 주님은 기뻐하세요. 그 한마디면 된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부족함이 없는 사랑을 깨달아 버린 베드로는요. 사도행전의 장을 딱 펼쳐보면 예수님을 때리고 못 박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들의 무리들을 원망의 눈빛으로 바라보지 않고 구원받아야 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으로 바라보고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요. 너희가 죽인 예수가 이 사람을 일으켰느니라. 그 사랑에 그들은 어떻게 반응해요? 그럼 우리 어떡하지? 어떡하긴 나처럼 잘못했다고 주님 사랑한다고 하면 되지. 하루에 그의 한 번의 그물질로 3,000명이 구원을 받게 돼요. 그때 베드로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으면서 눈물을 흘리며 감사를 피울리면서 아 이게 나도 사람 낚는 어부가 됐구나. 주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리지 않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얼마나 울었을까요? 그렇다면 무엇이 베드로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어떻게 베드로가 이런 삶을 살고 그렇게 헌신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나중에 베드로보다 먼저 아내가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때 오 주님께 사랑받을 여인이 하고 아내의 순교를 떠나보내고 자신은 이렇게 죽을 수 없다. 주님처럼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도 괜찮을 하찮은 존재다라고 얘기를 할 때 로마 병정이 그러죠. 그래 그럼 거꾸로 못 박아 주자 하고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를 하게 되죠. 어떻게 베드로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것은 그를 믿어주고 그가 부인하고 저주했을 때도 그 약한 마음을 안아주고 격려해 주었던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넘어졌을 때 이렇게 세워주고 그가 자신을 배반했을 때 용서해 준 친구, 그의 쓰라린 기억을 좋은 기억으로 회복시켜 준 친구, 그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준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런 위대한 삶을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에게도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친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어도 여러분을 사랑해주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은 여러분의 친구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그리고 그분이 괜찮다는데 내가 스스로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게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용서하셨다고요. 용서하셨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할렐루야 주님 사랑해요 하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십니까? 아는 만큼 더 사랑할 수 있고 아는 만큼 행복할 수 있고 아는 만큼 감사할 수 있고 아는 만큼 은혜를 나눌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좋지 않은 기억이 있다면 그것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주신 분이 있다면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해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면 베드로처럼 여러분 또한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활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